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023년 우리를 제123 RUTC 응답 25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영적 세계를 준비하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여 흑암을 이기는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무한세계 힘에 도전해서 풍랑시대 만난 지금 이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축복을 향해 도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게 될 것이라 말씀 주셨고요. 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생명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성을 다할 수 있다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상 막는 성전을 위하여 파수꾼이 되어서 언약이 있는 성전,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망대가 있는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은 오늘 기도 수첩을 통하여 70인의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그 응답이 성취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 수첩 보게 되면요. 세 가지를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과거, 오늘, 미래입니다. 70인 응답을 받으려면 과거의 숨은 문제, 오늘의 현실, 미래의 불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70인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과거의 숨은 문제를 발판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숨은 배경,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내 입장, 내 이익만 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의 상처가 숨은 배경과 만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가문에 있었던 일들은 사탄의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발판으로 삼는 순간 사탄은 결박되고 흑암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우리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과거가 때로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붙잡고 다시 원래 우리 과거 속으로 끌고 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도라는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오늘 이 아침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십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완전히 죽어있는, 도대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또 내 말씀이 인생에 잠길 때에 그렇게 벗어나기 힘들었던 지긋지긋한 내 과거의 상처와 영적 문제들이 완전히 씻겨나갈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성전에 데려가셨는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리를 옮기셔서 데리고 갑니다. 그 물이 흘러왔는데 물이 발목에 차는 곳 데려가시고요, 또 데리고 가셔서 이제 무릎까지 차오르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또 데려가셔서 이제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데려가시는데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린 그곳을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만큼 차 있는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발목까지 차 있으면요, 시원하겠죠, 지금 이런 날씨에. 그런데 내 마음대로 첨벙첨벙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무릎까지 차면요, 이제 조금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허리까지 오게 되면요, 이제 내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강물이 내 인생 전체를 덮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 인생이 흘러갈 때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 과거의 상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틀린 생각들까지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과거의 내 그 상처와 어려움들이 발판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0인 제자들은 모든 과거 숨은 문제가 발판으로 삼을 자격이 충분한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의 현실을 최고의 응답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과거가 발판이 되면 오늘의 문제는 모두 답이요,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를 최고의 응답으로 누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 앞에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이고 건져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요셉은 오늘의 현실 속에 그 어렵고 힘든 여정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는데요, 그것을 응답으로 바꿨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응답으로 삼은 것입니다. 노예로 있다가 가정총무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 현장으로 가는 여정으로 응답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왕 앞에 서게 되어졌는데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응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동기가 현실 속에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어려움 앞에 있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거나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초월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심지어 방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인본주의 있으면서 이것저것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동기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만남 속에서 이것저것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그 자기를 팔아먹은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를 잡아서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현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현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요. 불신앙이 쌓이고 쌓여서 그 영적 세계가 나에게 만들어지면 흑암의 망대를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오늘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70인들은요, 모든 과거 오늘의 현실에 펼쳐진 것을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바꿀 자격이 충분한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불안을 보좌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가장 큰 응답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보좌화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맞닥뜨리게 되는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면 아무 걱정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시험지 답안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러가는 수험생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안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만점 인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답안지를 내팽개치고 내 실력, 내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
사람의 수준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안지를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능력이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을 미래지만 이미 성취되어지지 않았지만 성취되어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대단한 사람이었냐? 아니요.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70인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좌의 축복에 있게 될 것이며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보좌화의 중심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정말로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 누려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잡히게 됩니다. 완전히 승리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각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고 응답이 보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힘을 충전하고 누리는 그 시간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그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향기가 누가 나타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향기를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도 향기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하고 엘리베이터에 타면 옆 사람이 식사 뭐 했는지 알게 되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풍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소문내고 다녀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면 그것은 나타나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모든 만남 속의 운명을 뒤바꿔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에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빛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든 만나는 만남 속에 갈등과 위기 이것이 아닌 그 사람의 운명을 뒤바꿔줄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70 제자에게 이 축복을 응답으로 준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70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오직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0인이 받았던 그 응답을 그대로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오늘의 현실 속에 벗어나 최고의 응답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의 불안이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오늘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걸 가치를 알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70인의 응답 속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